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러면 효도를 생각하는데 흔히들 효도 그러면은 유교를 언뜻 떠오릅니다. 여러분, 유교는 BC 한 500년, 550년 그 사이에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교가 나오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요약하고 축소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심에 대한 계명이라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 계명 속에는 이것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주고 나아주고 잘 되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줄 테니 제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엄명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가베드인데 가베드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인간에게 기록된 것은 부모님에게 사용된 경우 2번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부모님을 엄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성심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 명령인 것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엄명이고 신명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잠시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후에 박해 시대가 들면서부터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박해 시대 200년을 겪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 헬라어는 티마인데 히브리어로는 가베드와 같은 뜻이 됩니다. 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줍지 않게 여기지 말라, 엄중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보배롭게 여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인륜이고 전륜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지켜 행해야 될 그런 윤리이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이고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사례 그리고 축복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부모님께 공경의 예를 다한 것입니다. 최근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목공 사업으로 성공하여 어머님과 그리고 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단도리를 다 하시고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위하여 출발을 하셨다. 지금 신학은 거기에까지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가장 나이 어린 그리고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자 요한은 그 시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잘 모셨다고 기록으로 남겨서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핑계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효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순종하며 따르고 순종하며 섬겨야만 됩니다. 고르반이라는 핑계거리를 대면 되지 않습니다. 고르반 하나님이라도 핑계대면 안 된다 그 말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부모님 효도를 불효하는데 핑계거리로 삼으면 아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목숨을 내어까지 순종하는 효를 행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심부름을 목숨을 걸고 잘 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효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다윗도 피난을 갈 때 사울 임금한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에 아버지 이새를 모압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새의 외할아버지가 모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지요. 그래서 외갓집의 외할아버지 다윗에게는 정조보가 되지만 이 아버지한테는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난 중에도 부모님을 단돌이 하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에 어머니가 찾아오자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어머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그 옆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어머님을 부모님을 그렇게 지경정석으로 잘 섬긴 이야기들로 점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느냐? 특별히 이삭에게는 큰아들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 가운데 요셉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축복이 그렇게 흘러갔느냐? 다른 형님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자세히 봐라.
효심을 갖고 효를 행한 효자들에게 축복이 대물림되었다.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보다도 천년전에 먼저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주겠다, 효도하면 내가 복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효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것 하면 복주마, 십계명 가운데 이것 하면 복주마 하는 건 딱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까지 언약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리라.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은 네가 강성하게 될 거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기는데 복된 것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반복하여 계속해서 네가 살 것이고 네가 복을 누릴 것이고 네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 네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은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은 네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남의 땅을 네 땅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네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반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다.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면 네가 산다, 네가 잘 된다, 네가 번성할 거다, 네가 강성할 거다, 네가 오래오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부모님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부모님을 구박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는데, 특히 아주 사악한 녀석은 성문 앞에 세워서 도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멩이를 들고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효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는 인륜이고 전륜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불효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정상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믿음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할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를 행하게 하라. 만일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효를 배워서 효를 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효 행하는 것을 원하시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의 감사의 선교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와 같이 예물처럼 제물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소홀히 경홀히 망나니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타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 그러면 그 힐탑교회, 저 망나니 그러면은 힐탑교회로 보내라. 힐탑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워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효도의 타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효도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효도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만다행으로 여기셔야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조금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신 할머님 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였는데 자손들 보고 너희들 잠시 물러가라 그래 놓고는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이 다가오는 연세가 많은 고령인 분이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엄마가 보고 싶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으면 자식만 생각할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생전에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는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쉬움으로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미루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지어내서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마귀는 부모님을 효도하지 말라 그렇게는 안 한대요. 부모님 효도해야지 그렇게는 한대요. 그 다음에 야리꾸리하게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나중에라고 마귀가 와서 나중에 속삭인대.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있다가 와가지고 다음에 그러면서 자꾸만 속삭인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다가와서 내일 그러면서 지금 당장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미루게 함으로써 효도를 미루게 함으로써 효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로 미루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부모님께 자꾸만 말을 걸어야만 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자꾸 하십시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맞장구도 쳐드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들어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알리세요. 내가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어도 부모님에게 매주는 몇 마리나 콩 준비할까요? 김치는 몇 포기나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고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게 하고 내가 다 하는 거, 그거 효도가 아닙니다.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님한테 자꾸 말을 하고 대화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마치 예배 시간에 우리가 11조의 물을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성교의 물을 드리고 번제의 물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개해 드리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부모님의 호주머니에, 부모님의 손에 푼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이 아쉽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아파도 자식한테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런 말을 잘 못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부모님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고 카드를 마련해 줍니다. 훌륭합니다. 아직 안 해드렸다면 해드리십시오. 그런데 그거 참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대요. 어떤 때는 손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빵이라도 사 먹어 하고 뭘 이렇게 집어주려고 하는데 카드를 통째로 줄 수는 없잖아요. 푼돈이 손에 있어야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가끔씩 그래요. 명절날 되면은 감독님요, 예, 전에 설교 그거 이번에 우리 며느라이가 오는데 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오면 또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아쉬우면 그랬겠어요. 옛날에 교회 옆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의사고 뭐 이렇게 딱 굵직굵직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낸다니까 또 밀어주고 뭐 한다니까 밀어주고 그러면서 다 주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제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요, 다 주고 나니까 너무 짭칩니다. 돈이 아쉬운 거예요. 카드는 줬대. 근데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카드로 쓰겠지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못 쓰겠대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손에, 부모님 호주머니에 푼돈이 들어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챙기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개해 드려야만 됩니다. 부모님은 할머니예요. 집안의 어른이에요. 집안 대소사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눈을 감기 전에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의 마음을 뭘 이렇게 포식을 하고 싶은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와서 찬양하듯이 부모님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려야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오래된 가구는 입력되어서 기억하시는데 금방 있었던 일은 잘 잊어버려요. 그 노화 현상입니다. 정신줄을 놓아서가 아니에요. 금방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세포가 딱딱해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금방 돌아서면 금방 했던 걸 잊어버린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하여 찬양하듯이 반복하여 말하고 또 반복하여 말하고 또 반복하여 말하고, 부모님 계시는 것을 행운이라고 있어야만 해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우산이 계시면 거기에 형제들도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 가지고 나면 형제들도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다. 물론 형제라는 예는 있죠. 그러나 모임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부모님을 자주 얼굴을 대면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대면 예배만 예배지, 여러분들 온라인 으로 하는 그런 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배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성예배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오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 전화로 뭐 할 수 있죠. 좋지요. 해야 됩니다. 예, 자주 하십시오. 그런데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 애들 얼굴 보고 싶다. 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가 돈은 참 좋다. 그런데 얼굴 보고 싶대. 돈 참 좋지만은 얼굴을 보는 것이 연세가 많은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얼굴을 뵙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걸 미루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부모님이 생존하는데 얼마만 생존하겠어요? 그렇게 찾아뵌들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뽀빠이 건강을 자랑하는 뽀빠이가요 그렇게 건강하는데 80 하나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와서 감기약 주사 맞고 가다가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건강하다고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건강하다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청 발표하면 85 미만에 80%가 간대.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한 거 미루지 마시고 앞으로 사신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몇 번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따가, 내일 하고 미루라는 마귀들이 속삭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셔야만 됩니다.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미루면은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홀라당 타버리는 거야.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면 후회 막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양에는 효도세가 있는데 서양의 효도세는 학이랍니다. 실제로 학이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학이 부모님이 늙으면은 자녀 학이 먹을 것을 물으다가 부모님을 섬긴대요. 우리 한국에는 까마귀가 그렇다고 그러죠. 까마귀가 늙으면은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으다가 어미한테 먹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들도 부모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나처럼 거룩하는 게 뭔 줄 아느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래. 근데 공경하는 그 다음에는요 헛된 것, 우상 섬기는 것.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난 뒤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헛된 것, 우상단지 섬기지 말라. 예배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와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틈마다 이야기 있을 때마다 가정이 먼저다, 가정이 우선이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할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엄중히 공경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을 엄중히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자는 말하기를 효는 덕행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덕스럽게 사는 것의 근본이 뭐냐? 효에서 시작한다 이 말. 기도드립니다.